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예수 십자가의 힘을 비로소
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세우신 강사님을 위해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초대계 성령부흥 선교협의회 영육치유 축복 대상의 둘째 날 오전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재관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6절. 신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의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강수정 사역자, 자상 사역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쓰려 함이라. 너에게 지금 시련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려니라. 지금은 내가 미약하나 나중은 내가 장대해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나 나중은 내가 강해지리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왜 지금 실족을 하려는가? 너는 왜 지금 슬퍼하는가?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노라. 지금은 내가 미약하나 나중은 내가 장대해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나 나중은 내가 강해지리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백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옵소서. 주린 영혼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함을 주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사 저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절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거룩한 초대교회에서 심하시고 또 본협의회 대표회장님이신 배석주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오늘도 주관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영광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 중에 계시사 모든 심령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으로 능력 보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크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의탁하오니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보름력 켜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들으셨죠?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가 무엇인가? 이 패역한 세대란 것은 스콜리오스란 히브리 헬라어인데 여기가 여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부패해지다, 썩어져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지금 세대가 아주 저주에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지금 썩어져가고 빗나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건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단어가 우리가 먼저 영원 구원부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 구원이 아니라 먼저 육적 구원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조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소조.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소테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위험과 파괴로부터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위험과 파괴에서 건지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오는 것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예요? 걱정, 그죠? 걱정, 근심에서 건진받으라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어디서부터 패역이 시작됩니까? 내 마음부터 패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의 패역한 그 속에서부터 우리는 건진받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썩어져 가면 모든 세상도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패역한 이 마음에서 우리 영원히 건진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낙심과 좌절 속에서 건진받아야 되고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건진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에서도 건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부패해져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복을 증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먼저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먼저 부요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지 않고는요 절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복의 근원이라 그랬죠. 아브라함 보고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고 근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도 안 주고 근원이라 하는 거예요? 복을 안 주시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근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먼저 패역한 마음에서 건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그 지역에서도 건진받아야 되는데 그 패역한 지역에서 건진받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요, 우리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우리 6장에 들어가서 5장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알기는 두라지게 잘하셔요. 세상에 빛이라 했는데요, 시장에 가면 빛들이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알기는 또 그것도 잘하시네. 안 보인다는 거야. 예? 시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으니까 그 빛이 보여져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요? 이거 난리가 아니요. 난리가 났어요. 이 바닷물이요 0.4%만 돼도 썩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0.4%만 되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면 썩어가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0.4%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그 구습에서 건진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 폐역한 그 세대에서 그 지역에서 먼저 우리가 뛰쳐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썩어져 가는데 어떻게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나? 우리는 예수를 증거한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썩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증거하는 건 절대적으로 효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으면요 먼저 이들에게 뭐가 오냐면 위험이 생겨요. 위험. 권위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권위에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누가 없다 그래?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그냥 외치면 안 되는 거고 있어요 그래야 돼. 할렐루야. 있어져야 돼. 왜요? 하나님은 권위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지 아세요? 그 위험이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감히.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으면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뭐 지시더라? 빛이시니.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는 빛이요 어둠이요? 우리는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은 어둠이요 빛이요? 죄인은 어둠이요 빛이요?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 어둠이에요. 그러면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보존해요 보존 못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요 정말 그 위험이 너무 광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녹아져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육신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모든 질병에서 그리고 가난
부자 되고 싶죠? 가난해지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자 돼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러면 네, 그런데 말로는 잘해. 참 서약까지 씁니다. 서약까지 써도요, 돈 좀 갖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은 언제 서약했어 내가? 딱 등 돌리고 가는데요, 아주 무식하게 잘 도망가요. 응? 우리 반성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줬지 싸나라고 주지 않았어요. 누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막 쓰고 누려요. 저는 돈을 너무나 잘 쓰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걱정이 아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 수타예요. 너무 잘 써. 왜? 주시는 건 저는 막 씁니다. 잘한 거예요, 모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잘한 거지. 여러분에게는 잘한 거지. 그래요,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웃고만 지나간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한번 봐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겨둔 거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 없다고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 거 가치 있다 없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좌우 앞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볼음 조금만 더 켜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뭘 가지고 부르셨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별 볼 일 없더라. 아니에요. 아무리 어리석고 부족한 그 종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세는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려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목적을 땡겨줄 때마다 그것을 아멘해야 되는데 아멘하지 않고 있더란 것입니다. 여기 오늘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멘하지 한 번도 아멘 안 하신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왜? 영광 돌리고 싶어요? 영광 돌리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말로는 부러지게 잘해요 또.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모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심령이 어디 가서 과연 그가 무슨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이냐 이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고. 왜 아멘 해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 아멘 해라는 거요?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아멘 해라 그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그래요. 왜 상담 받습니까? 상담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막 얘기를 막 하고 나면 자기도 몰래 자기가 스스로 치유받죠. 몰라요? 말 안 하신 분들은 모르는가 봐. 그러더라고요. 자기 실컷 얘기하고 나면은 벌써 끝난 거야. 다 얘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말하면서 문이 열려진다는 거야. 입을 열려야지 입이 열리지. 입을 닫고 있으면 열려지냐 이거예요. 입을 넓게 열어라, 좁게 열어라. 또 그런 것까지도 잘 하시네 또. 이거 그냥 받아먹으라는 것은 무척 잘 받아먹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 할 때 자꾸 우리가 침체돼 있으면 말하기 싫어요. 그죠? 말하기 싫을 때는 계속 그분은 헤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해도 막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있는 무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 내 마음이 하나하나씩 열려집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 이 헬라 원어예요. 아멘은. 그러면 그 아멘이 원래 원어 헬라 말인데 그 아멘의 뜻이 뭐냐?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진실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아멘하고 있는 것은 진실하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는 벌써 생각이 있어야 돼. 무슨 생각? 그렇군요. 맞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정말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이 아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나님께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했다? 영광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광이었더라 이거야.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충성하는 자가 무엇도 충성하다 큰 것도 충성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막 복권되면 내가 건축해 줄게요. 복권되면 집 사줄게요. 복권되면 뭐 거짓말이야.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왜 작은 것도 못한 사람이 정말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절대 못해요. 작은 것 충성하지 못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란 것은 알라델리아란 말인데 알레델리아란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속에 똑같이 아멘과 같아요. 진리란 말이. 그렇습니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이 없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멘이고 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만 잘해도 어찌더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니. 그리고 우리가 두 손을 바짝 높이 들으라 그러잖아요. 두 손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믿어주시면 두 손 바짝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손이란 것은 원래 이 손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을 말합니다. 이 손이란 것은 원래 카프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카프란 말인데 이 카프란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힘을 상징하는 권능, 그 개인만의 권능을 상징해 이 손. 그래서 손을 높이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은 것을 들려드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멘 할 때도 아멘 한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내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또 더 나가서는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은 받으시면 어찌신 분이에요? 다시 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올려드리면 다시 주니까 이제 잡다 또 그 다음에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들어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잡고 받아들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알므로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뭐야? 아멘 몇 분 모르네. 두 손 든 분 몇 분 안? 지금 말고 지금 든 분들 말고. 그 시기가 지나면 그 기회가 와요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은 또 기회 주시더라고. 또 기회 있는 줄 믿습니다. 알레는 또 아멘해도 손 안 들어.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들기로 작정하셨구만. 기회가 없어. 기회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산 세 판이라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기회는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번? 그것도 뚫어지기 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 지났어 안 지났어요? 오늘 여기서 아직 안 지났죠?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는 항상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손 바짝 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드리고 받아들이세요. 잡아 당기세요.
하나님 은혜 내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썩어져가고 정말 구습된 삶 속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빛이 되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접이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그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 하잖아요. 그죠? 아들의 권세를 주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 한 거다?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영접이란 것이에요. 영접.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인데 남바노란 말인데 헬라어로 남바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받아들인다. 이것이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자녀된 권세는 뭐예요? 특권이잖아요. 그죠? 그 자녀된 특권, 그 특권은 뭐예요? 지배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배권이 없더란 것입니다. 왜 지배권이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없기 때문에 지배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배를 당해야 되느냐? 지배권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면 지배권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지배권이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할렐루야! 지배권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두 손 바짝 들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영접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자동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배권이, 통치권이, 다스림권이 오는 거예요. 왜 정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가? 통치권이 없기 때문에, 지배권이 없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없기 때문에 늘 찢기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날마다 단에 쓸 때마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아멘해라. 아멘해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손 몇 분 안 드시네. 그렇게 말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해먹을만 해. 그래요. 그래.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용맹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때만이 이 용맹이 오는데, 이 용맹이란 것은 뭐예요? 게부라란 말인데, 이 게부라라는 뜻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권능.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받으려면요, 이 권능은 또 뭐냐면 디나미스라는 헬라 말이에요. 디나미스는 뭘 말하죠? 그 성령, 디나미스, 곧 다이나마이트를 말합니다. 이 디나미스, 성령, 그 디나미스는 무엇을 말하면 아주 폭발적인 위대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만 하면 모든 병마를 완전 파괴시켜버리고, 가난도 파괴시켜버리고, 걱정근심도 파괴시켜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말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모든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곧 정말 이 시대, 폐역할 시대에 완전히 도록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이제 본문, 이제 줄거리예요. 줄거리 했으니까 이제 본문 들어가면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괜찮네? 안 괜찮네? 괜찮아요? 약속한 거죠? 아예 정신 영의 양식으로 드실까요? 정신 육적인 밥 안 먹어도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메추라기를 정말 하늘에서 바람 돌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갖다 여러분 이 사이에 찡길 때까지 마구 잡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없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뭔 걱정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기 안 오셨지. 이왕 오셨으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내려갑시다.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있으면 다시 올 일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심령이 천을 쫓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천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그 은혜 식지 않으면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 심령이 천명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겨. 여러분 한 분만 온 것이 이겨. 천명 온 것이 이기지. 여러분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지 마세요. 능력 받고 이제 천명 보내라고. 천명 보내라고. 여러분이 전도해서 천명 보내면 되잖아요. 천명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천명 정말 여러분 군사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인상이 좀 이상해져. 막 오지 말라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좋죠.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일 있죠. 여기서 마냥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간직해라고 그냥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전하라고. 내게 있는 능력 전하려고. 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그래요.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 그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가 더불어 하나님과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것은 바로 어떤 누구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같이 협력해서 내가 다스리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누구다? 어디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그냥 풀어나간다면 이 말이에요. 나와 더불어 통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도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정말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느냐, 그러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 할렐루야. 여기서 알지어다.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 말인데, 이 기노스코는 어떤 뜻을 말하냐면 깨달을지어다. 정말 너희가 나와 통치하기를 원하냐, 나와 다스리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정령 깨달을지어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들을 세워서 여러분이 말씀 주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이스라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씀 주신 것들마다 다 깨달음이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스라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만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넘어가서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넘어가서 2장 3장 말씀에 보면 교회 7교회들마다 이 말씀과 충고를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꼭 빼놓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크게 들을지어다. 왜 그 말만큼 뺏지 않았을까요?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아코란 말이에요. 헬라 말로 아코란 말인데, 이 아코 말
바로 그거예요. 듣기를 원하다. 듣기를 원하다. 그러면 또 더 한 계단 넘어가서 들려오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들려오다. 그 다음에 나가서는 깨닫다. 그 다음에 나가서 성취하다.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요,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에 아주 지나가는 버스가 그 집을 덮쳤어요. 덮쳤는데 그 속에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아우성거리니까 엄마는 그 밖에 있으면서도 엄마 자식이 살았나 죽었나 이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겠죠. 근데 아우성거리니까 얘기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 들리지만 자기 엄마 귀에만 들려. 왜? 찾기를 갈급하니까 그 아이 신음 소리까지도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기 원하기만 하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들려고 하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지. 내가 들려고 한다면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시는 거지. 내가 예수님 영접하려고 마음만 먹은다면 들어오시더라 이거예요. 왜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다 핑계일 수밖에 없다. 내가 들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환난 속에서 아주 질병을 이렇게 짊어지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왔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다면 과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픔을 보고 가만히 계셨을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지만은 여러분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일보 직전에 나가시기 직전이 아닌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불순종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어떤 것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줬는가? 우리는 위로받기만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야 마음이 아프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위로받기만 원하고 치료받기만 원하고 복받기만 원하고 무엇이든 범사가 형통하기만 원하는 이런 요즘에는 이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편의주의자다 그래요. 편의주의자. 여러분 편의주의자예요. 성도님들은요 편하게 사는 거 성도 아니에요. 몸된 성전을 위해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지라도 내 미래를, 내 장래를, 내 영원한 삶을 저장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잘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찌하면 내가 좀 1만 불에 억만 불의 일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많은 성도님들, 많은 목사님들 그렇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감사하더라고요. 뭐 하면 나는 아니요. 나는 감사가 아니고 마음이 찢어지도 고통이 와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나오더라고. 눈물만 나오면서 감사 대신에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주님의 그 고통을 1만 분의 1이라도 대신 질 수 있을까요? 1만분의 1이라도 내가 대신 질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지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고 나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서 무릎을 꿇는다고 그 사람이 좋게 보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는데 감사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 감사하는 글을 보고 여러분 가만히 둘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나는 감사 대신 그래서 나는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계속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 대신 다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빼자는 그 아픔,
맨날 위로받기만 원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아픔도 내 슬픔도 고통도 짊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함에 부족함 없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라니까 아이고 나는 종이 아니야. 아니에요. 종이란 것은 말씀의 종이 아니고요. 종이란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라 말이에요. 둘로스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종의 신분을 갖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갖다? 종의 신분을 갖다라는 것이 종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되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목사 되니까 목사 잘된 분 있지만 못된 분 있을 수 없어요. 종이라고 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만 해나가면 뭐더라? 둘러서 종이더라. 이거 종.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는 종이더란 것입니다. 믿습니까? 종으로 여러분 정말 신하기를 원하신다면 두 손 맞잡들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다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종으로 돌아가자. 종으로.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건지셨는데 예굽의 뜻이 뭐냐면요, 미찌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미찌나임, 이 말의 뜻은 뭐가 있냐면 죽음의 땅, 사망의 땅을 말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건져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네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그랬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굽에서 건져주셨는데, 거기서 건져주셨는데 뭘 더 바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 비참한 삶을 살고 영원히 저 뜨거운 풀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히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내 배를 채워달라고, 내 삶을 채워달라고, 내 부자 창고, 큰 창고를 채워달라고 몸부림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성도님들이 아닌가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사고방식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있는 것에 족한 줄 알아라. 그렇죠? 있는 것에 족한 줄 알라. 그 말의 뜻은 쉽게 말해서 네 팔자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생활에 감사해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 팔자, 나의 팔자, 지금 이 시간에 나의 팔자 최상의 팔자다 이거예요. 이거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비천한 일도 알고 풍부함도 알고 고달픔도 알고 기쁨도 알고 막 이것도 저것도 다 일체 비결을 배웠느니.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빌보서 4장에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비결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어떤 탤런트가 있다 할지라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든지 주시면, 능력 주시면 다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없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안 줬으니까 내가 못해. 다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숨 쉬고 계시는 거요? 지금 숨 닫고 계시는 거요? 그죠? 들 수 있는 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작은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5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그리고 또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 맡겼던 그가 와서 주여 내가 5달란트 받았지만 5달란트는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으로 순종하였으니, 할렐루야. 5달란트는 줬지만 그것을 큰 것으로 남겼다 말씀하지 않고 작은 것으로 이렇게 남겼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숨쉬고 있는 한 내게 힘이 있어 없어?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한은 내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이 있을 때 손으로 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할게요, 큰 것을 바라나 오지 않는 것 왜? 자기 욕심으로 과여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에 좀 충성하십시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큰 점을 내는 사람 큰 자랑 없어요. 근데 작은 달란트 냈던 그 사르밧 가부와 그냥 정말 구찬 중에 낸 그 여인을 축복하고 그를 자랑하지. 이 여인의 행위를 기념하라. 기념비시가 올라면요,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자. 할렐루야. 아이고, 손 드신 분 대대 자라 손손까지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분만 여러분도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 아무거나 먹냐? 맞아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나 다 자기가 전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그죠? 다. 물론 골라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저만 또 내 것만 먹어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권위를 주셨으니, 나에게 양식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줘라고 하신 건 마음껏 퍼드릴게요. 좀 언양이 조금 이상하죠? 퍼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껏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드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보니까 알아라.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로마서 11장 3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가 주님 마음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오늘 다시 본문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알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니까 더 봉독할게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 너희가, 이제 잘 들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인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알아라고 지금 하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어는 아도니아란 말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무슨 뜻이 있냐? 이 속에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왕, 하나는 주인, 또 하나는 선생이에요. 이 속에 있는 뜻이,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인데 크리스마는 헬라 말인데 그 속에는 성령의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면서 뭐라고? 주를 얘기합니다. 주와 그리스도. 근데 그것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는 뭐다? 너희의 왕, 너희의 주인, 너희의 선생으로 줬는데 너희가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왕권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고 나의 선생이신 선생을 죽여버리니까 내 속에 진리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 박아버렸으니 내 속에서 가르치신 선생, 스승이 있냐 이거예요. 스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못 박았죠? 주인을 못 박았어요. 주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어떤 나의 의가 없고 절대적으로 나의 자의적인 어떤 행실이 없는 주관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게 해야 되는데 내 자신 내가 했다는 거죠. 못 박아버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인처럼 종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왕은 뭐예요? 왕은 무슨 권이 있어요? 통치권이 있죠. 통치권이 있지요. 우리 통치권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통치에 어떤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못 받고 나니까 정말 통치권을 행사하신 예수님이 내게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위적인 능력이 없더란 거죠. 그리고 주인을 죽여버리니까 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세상 사람이 돼버렸고, 또 정말 나의 선생이신 예수 성령, 진리의 성령이신데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니까 내가 가르침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침받을 수 있는 선생이 없더라. 그래서 저는요, 왜 가르칠 수 있었느냐? 제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태백산에 가갖고요, 만 7개월을 눈비 싹 맞고 밤 11시에 올라가고요, 새벽 4시까지 하루에 꼬박 밤을 새가면서 하루도 안 받고 눈비 싹 맞고 태백산에서 받은 은혜가 지식의 은사예요. 치유의 은사고. 더 은사가 있지만 말씀 안 드릴게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때 받은 것이 진리의 은사인데요, 그때 제가 바위덩어리가 약간 이렇게 원이 좀 잡혔는데 눈비가 오니까 거기는 항상 겨울에는 얼어있죠. 얼어있으니까 거기서 무릎을 차립니다. 무릎을 차리면 약간 둥그러우니까 미끄러졌나가. 그냥 빨간 코팅 낀 장갑을 끼고 손을 딱 대고 무릎을 꿇고 있으면요, 무릎 자국이 싹 녹으니까 패요. 그러면 자리가 잡혀요, 안 잡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나 좋지. 나는 관절 다 왔어. 걷지도 못했어. 그래도 얼음덩어리 위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하루에 3번 울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가지 않아요.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또 감사해서 울고. 우는 제목이 다양하더라고. 그때 눈물의 제목을 알았어. 내가 눈물의 한 가지 제목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뻐도 울더라고요. 걱정돼도 울고, 슬퍼도 울고, 정말 좋아도 울고. 그래서 눈물의 제목을 그때 배웠는데 하루 3번 4번 울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가지 않더라고. 그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하나님 깨울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 세상 정말 썩어져가고 90을 쫓는 이 10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려 가는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니까 소원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자리에 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용 같은 뱀이 이따만 입을 이렇게, 이빨이 이거 손가락만한 날카로운 이빨이 양쪽 싹 벌리고 저기서 총알처럼 날아오는데 야, 정말 이걸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날아오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나이 때쯤 아실 거예요. 만화 영화 마라치 아라치 알아요, 몰라요? 마라치 아라치가 그냥 휙 뛰어 올라가더라고, 하늘로. 그런 걸 영상이 되더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휙 뛰어 올라가는데, 뛰어 올라가자마자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 들리냐, 받아라. 그래서 보니까 빛이 반짝거리더니 그 빛이 낯선 검, 그 만화에서나 보는 그냥 일단만한 그 검이, 그 빛이 검으로 다 변하더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면서 잡는 동시에 그 용뱀이 나한테 오잖아요.
내가 씨 돌더니 그냥 정통으로 그냥 땅에 꼽아놨어. 할렐루야! 아이, 박수 안 하신 분들, 나 박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박수 안 해? 왜 질투나? 여러분도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시면 와요. 아멘. 하시면 와. 그때부터 내 직분도 없어. 성경이 싹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도 싹 보여주고 줄이 잡히고 그 속에 박혀있는 모든 깊은 뿌리까지도 뜻을 알고, 그리고 언어,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언어 공부해라고 하면 책상에 구멍이나 파고 있었지. 책상에 구멍이나 파고 있었지. 언어 공부 누가 합니까? 그랬는데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과 언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틀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면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더니 언어 성경 봐라는 거예요. 갑자기 감동이 와. 그래서 언어 성경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언어 단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박수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언어 성경을 비춰서 보니까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하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야. 박수 없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지금 언어 성경 세미나를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여기서 이 8월 첫째 주간에 합니다. 목회자님들 나오셔서 꼭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한 세대를 깨우려면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왜 이단들에게 뺏긴 거 아십니까? 이단들요, 우리 목사님들, 개신교 목사님들 빰쳐요. 보통 신도들이, 보통 전도사들이 엄청납니다. 우리 집회 때 한번 참석했는데요, 야, 왜 그렇게 잘하는, 완전 훈련된 조교와 똑같아. 딱 봤더니 이단이야. 야, 참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일찍 깨서 이 나라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에 부유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화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보화란 것은 아주 값진 것, 어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오시면 놀라운,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를 캘 수 있는데 못질을 해버리니까 없더란 것입니다. 보화를 왜 못 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화인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인데, 아주 값지고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화인데, 그 보화를 못 박아버리니까 이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걱정 근심에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모두 병마에 정말 시달리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내 왕이신 주님을 못 박아버리니까, 내 주인을 못 박아버리니까, 나를 가르쳐주고 내게 오셔서 내 스승이 돼야 되는데 그 스승도 못 박아버리니까 결국은 내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화를 캐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속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춰져 있는 보화를 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것을 캐려면 못 박지 말아라. 근데 못을 어떻게 박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여기 계세요? 안 계시죠? 근데 어떻게 못을 박아라는 거예요? 어떤 걸 못 박은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죄를 질 때마다 꽁꽁꽁 하고 예수 그리스도 발목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실 하나하나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발목에 못을 박았나 안 박았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을 박고 있나 안 박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 선발이 가시관을 왜 썼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대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너희는 오직 하면 뱀처럼 어떻게 해라? 오직 하시며 뱀처럼 지혜로워 했겠냐 이거예요. 왜? 그럼 뱀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뱀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단식해야 되겠어요? 정말 웃고 희닥거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웃을 때가 아니에요. 웃고 내가 정말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웃고 내 사업에 내 자식들을 위한 걱정 고심할 때가 아니라 내가 못 박은 이 예수의 아픔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냐. 내가 못 박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데 누가 그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알았느냐. 여러분 누가 아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가 없는 거야. 왜 통치권이 없냐? 내가 못 박았기 때문에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지식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왜 없냐? 내가 선생을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정말 자유했지만은 그 종의 그 신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신학자들에게 아주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암탉이 병아를 품으려고 한 때가 몇 번이더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평화를 품으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오늘도 그 품 안에 안으시려고 가자마자 못으로 꽁꽁 켜박아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아픈 고통을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겠냐. 우리가 왜 죄를 지고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못을 받냐 이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잘못된 거짓된 행실로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는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나타나지 못한 것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아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한 구절밖에 못했어. 그런데 이 한 구절 속에 모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날 시간 됐죠? 안 됐구나. 됐어요? 안 됐어요? 이사야 1장 2절 4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잘 들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달지도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여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도망갔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짐승 새끼도 주인의 구유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빼저리게 느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야 짐승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짐승도 주인이 주는 밥 먹여 주는 은혜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이 주는 그 은혜를 알고 있더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과 통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통치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은 다 만홀히 여기고 다 도망가 버렸더라요. 짐승도 그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희와 통치하고 너희에게 다스릴 권을 주고 정말 너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만홀히 여기고 다 도망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십니까? 짐승도 아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할 거냐 이거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냐 이거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 짐승도 그래서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행실을 보고 좀 나쁘게 행실하는 사람 보고 이 짐승만 더 뭐다 그래요?
짐승만 통 못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야, 짐승도 나귀도 있잖아. 나귀도 지 주인이 밥 준 거, 그 밥 준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아. 절대 잊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아니 6장에 있죠. 6장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은 구하는 사람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아 구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값없이 주시지 않겠나 이거요.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것으로 족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너희가 들고 있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걸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이거에 감사고 아멘이십니까? 한 끼 먹을 수 있는 은혜만 있어도 불평하지 않는 것이 짐승이에요. 짐승. 우리는 짐승보다 못해요? 존귀해요? 존귀하죠?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하였으나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하여 그래요. 하나님은 존귀케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 모두 걱정, 의심, 슬픔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가난의 저주 다 물러가고 모든 병마도 일곱 개로 떠나가고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서 그리고 찾아 손소에게까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부여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감사하며 정말 내가 지금까지 없다고 하였지만 주여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준 거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있는 것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절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짐승보다 못한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있는 힘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어떤 풍랑이 일지라도 정말 그 풍랑을 가로치고 질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질주하는 그 각오로 주님을 힘차게 삼창 부르십시오. 주님을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어떤 풍랑이 임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질주하겠습니다. 주님을 삼창 부르셨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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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할렐루야! 역사하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가 되게 하신 아버지, 주여